이제 다음 주 금요일이죠. 7월 23일부터 무슨 일이 있을까요? 도쿄 올림픽이 시작된답니다. 지금 도쿄는 초비상 상태인데 바이러스가 굉장히 크게 확산돼서 사람들이 많이 감염됐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올림픽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강경하게 나와서 지금 당장 이제 열흘 조금 더 남았죠. 올림픽이 시작된답니다. 올림픽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는 여러분 아시죠? 네, 그리스의 아테네. 우리 권 권사님 아주 잘 아십니다. 아테네에서부터 벌써 기원전 수십 세기 전부터 시작된 그런 사람들의 운동 경기가 체계적인 국제 경기로 지금 발전됐습니다. 근데 그리스에는 아테네가 수도지만 그 당시에도 제일 큰 도시였지만 그곳에서 불과 한 1시간 거리, 한 60마일쯤 서쪽으로 가면 지금의 코린티안스, 고린도 도시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도 큰 도시, 거기도 매 2년마다 이스미안 대회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도시마다 큰 체육 대회가 있었다는 말이죠. 아테네에서는 올림픽이라는, 그리고 고린도에서는 이스미안이라는 큰 체육 행사가 있었던 겁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9장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느닷없이 운동 경기를 가지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설명을 해요. 그런 거 보면 고린도 교인들이 운동 경기에는 상당히 익숙했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는 24절부터 27절까지는 달리는 것과 권투 같은 것, 아마 이런 것들을 연상하는 그런 문장으로 사도 바울이 운동 경기로 고린도 교인들에게 신앙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은 운동 경기에 대해서 평소에 아주 익숙해 있었던 거고, 또 그 익숙한 것으로 이해를 시키니까 아마 이해도가 훨씬 더 빨랐을 것 같아요. 운동 경기를 하는 자마다, 운동장에서 달리는 자마다, 운동장에서 이제 달린다 하는 말은 육상을 말하는 거겠죠. 100m일 수도 있고 500m도 있을 수 있고 마라톤도 있을 수 있겠죠. 운동장에서 달리는 자마다 다 상을 받는 게 아니래요. 오직 상 받는 자는 단 한 사람밖에 없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설명해요. 듣던 고린도 교인들은 그렇지, 다 달리더라도 상은 한 사람만 받지. 그 당시에는 월계수를 머리에다 이렇게 꽂아줬던 것 같아요. 그럼 상 받는 사람, 그 높은 단상에 올라가서 박수를 받고 환호를 받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지. 맞아. 운동장에서 달리는 사람이 많을지라도 상 받는 사람은 하나밖에 없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그 상을 받도록 다름질을 하십시오. 이렇게 24절에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설명을 해요. 듣고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우리도 상을 받으려면 열심히 달려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고린도 교인들이 했겠죠. 그런데 이어지는 25절에서는 이 설명이 왜 필요한가를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해주는데 25절을 보시겠어요? 이런 얘기입니다. 이기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상 받기를 원하신다면 모든 것에서 절제를 해야 합니다. 모든 것에서 절제를 해야 이길 수 있습니다. 모든 것에서 절제를 해야 높은 곳에 올라가서 우리와 같은 박수를 받고 월계관을 꽂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신앙생활을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25절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이 나죠. 다른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썩을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뛰고 준비하고 절제하지만 우리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이죠? 네, 우리는 썩을 면류관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면류관,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썩을 것을 위해서도 저렇게 열심히 스스로 절제하며 운동에 집중하는데, 심지어 썩지 않을 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여러분들이야말로 얼마나 더 절제를 많이 해야 하겠습니까? 이게 바울이 우리에게 하는 질문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리스도인의 절제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절제란 무엇일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절제하면요 사실 좀 부담스러워요. 그렇죠? 여러분 절제하십시오 이러면 부담스러워요. 왜 부담스러운가 하면 마치 내가 누리고 있는 내 특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을 할 수 없도록 무슨 그물로 이렇게 꽉 조여놓은 것 같은, 움츠리지 못하게 내 자유를 억압하는 듯한 그런 기분이 좀 들어요. 절제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마치 금욕생활 같은, 수도원 생활 같은 걸 해야 할 것 같은 그런 느낌까지도 들어요. 그래서 절제하라는 말에 대해서 일반인들도 상당히 좀 부담스러워하는 게 사실이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좀 비슷해요. 절제하라 그러면 음식도 좀 못 먹을 것 같고요. 물 마시는 것도 그렇고요. 뭐 돈 쓰는 것도 그렇고요. 구속받는 느낌이 살짝 들어서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에요. 일반인들에게 절제란 뭘까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절제란 뭘까요? 어떻게 하는 게 절제일까요? 우선 절제의 그 반대편을 한번 들여다보죠. 절제하지 못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절제하지 못한 상황에서 일어나는 조금 극단적인 상황을 우리는 에딕션 그렇게 말해요. 중독이라는 말이죠. 중독. 어떤 중독이 있어요? 어떤 중독? 여러분이 아시는 중독이 뭐가 있을까요? 마약 중독, 니코틴 중독 있어요. 그렇죠? 또 무슨 중독 있어요? 알코올 중독도 있어요. 또 무슨 중독이 있을까요? 음식 중독 있는 거 아세요? 음식만 보면 그냥 먹으려고 하고, 그리고 먹고 토하고 또 먹고 하는 음식 중독, 다이어트 중독도 있대요. 그 다음에 성에 관한 성 중독증도 있어요. 도박 중독 있죠. 손을 잘라도 한다는 무서운 도박 중독. 또 무슨 중독 있어요? 운동 중독도 있어요. 아세요? 너무 운동에 빠져가지고 어떻게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스스로도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지는 경우들도 있어요. 중독은 뭔가 하면요,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자기가 탐닉하고 있는 어떤 일에 대해서 통제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버리면 우린 그걸 중독 그렇게 말해요. 요새 청소년들은요 인터넷 중독에 많이 빠져 있어요. 자기 혼자의 힘으로는 인터넷에서 헤어나오질 못해요. 그래서 게임 중독자도 늘어나요. 아이들이 말이죠. 스스로의 절제하는 힘이 없으니까, 통제하는 힘이 없으니까 어떤 한 상태에 그냥 빠지고 말고 헤어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려요. 중독은 그 건너편, 끝편에 있는 절제와 아주 다른 형태의 삶의 모습이에요. 중독자가 되면 스스로의 힘으로는 헤어날 수는 없어요. 현대인들 중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중독 상황에 있는데, 차마 나 같은 사람이 중독에 빠졌으랴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무서워서 스스로의 중독 증상을 알리지 못하는, 심지어 가족에게도 감추고 사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노출 중독이 있어요. 몇 년 전인가요? 제주도에서 한 검사장이, 검사 아시죠? 그 높은 사람이 노출 중독에 빠져가지고 아주 창피한 일을 당하고 말았어요. 어떻게 스스로의 힘으로는 통제가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 상태가 되기까지 처음부터 자기 절제, 셀프 컨트롤에 실패하면서부터, 자기를 제어하는 힘이 없어지면서부터, 절제하지 못하면서부터
조금씩 절제의 범위가 줄어들고,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욕망의 탐욕 그 경계선을 넘어가면서 결국은 중독에 빠집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엄청난 힘의 욕망이라는 게 존재해요. 불화산 같은 거죠. 나야가라 폭포 같은 거죠. 엄청난 욕망이 저도 여러분들도 다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공이 다 욕망이 존재해요. 근데 우리는 그 욕망을 철저하게 스스로의 힘으로 통제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통제하는 힘은요, 가정교육에서 또 일반 학교 교육에서 지식을 쌓으면서 교양을 쌓으면서 스스로 체득하고, 그리고 도덕과 윤리를 통해서, 그리고 종교적인 가르침을 통해서, 깨달음을 통해서 조금씩 그 엄청난 불화산 같은 욕망을 억누르고 통제하고 조절하는 능력을 가져요. 그 상태가 되면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성숙한 사람, a mature man, mature lady 이렇게 말해요. 성숙하지 못하다 하는 말은 자기 안에 있는 욕망을, 그 욕구를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그 사람을 향해서 철없다 이렇게도 말해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갖춰야 할 아주 고도의 스스로를 제어할 수 있는 기술을 오늘 우리들에게 절제다 이렇게 말해요. 절제. 베드로후서 1장 6절에서 베드로 사도도 똑같은 말을 해요.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이런 단어가 베드로후서 1장 6절에 있어요. 지식의 절제를, 지식을 많이 쌓아도 그것을 절제할 힘을 갖지 못하면 다른 사람들과 함께 행복한 사회생활, 가정생활을 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지식을 갖췄으니까 그 다음엔 절제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 절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인내해야 합니다. 절제는 아주 인내로서 그 절제의 힘을 끌고 나가야 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성경을 아는 지식 필요해요. 기도하는 힘 필요해요. 근데 그 뒤에 따라오는 게, 반드시 와야 하는 게 뭔가면 절제예요. 절제. 나는 나 스스로를 어떻게 절제하며 살아가는가. 그리고 그 절제에 필요한 덕목이 뭔가면 인내예요. 오랫동안 절제를 해야 한다는 말이죠. 절제는 거의 끝이 없을 정도로 내 인생 막바지까지도 절제하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 그런 말이기도 하죠. 절제는 육체의 절제, 제일 먼저 이런 거 생각나죠. 먹고 싶은 거 막 먹을 수는 없어요. 내가 힘이 세다고 지나가는 사람 그냥 얼굴 볼까 기분 나쁘다고 가서 그냥 한 대 펑 때릴 수는 없어요. 내 육체를 절제해야 돼요. 내 안에 끓어오르는 성적인 어떤 그런 욕망 절제해야 해요. 마음의 절제도 필요해. 정서적 절제 혹은 마음의 절제가 필요해요. 화난다고 그 화 조절 못해서 그냥 아무 사람에게나 폭언을 한다면, 분노한다면 그 사람 사회적으로 소셜 패스를 아주 문제가 심각한 사람으로 낙인 찍히고 말아요. 그래서 분노 조절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저지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마음의 절제 필요해요. 분노를 죽이는 거죠. 자제하는 거죠. 화내는 거 절제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나쁜 말 하지 않는 겁니다. 거짓말 하고 싶어도요, 마음의 절제를 통해서 자기 안에 참 진리만 말하고 선포할 수 있도록 스스로를 절제하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런 마음의 절제도 얼마나 우리에게 많이 필요해요. 권력의 절제도 있어요. 권력의 절제라는 게 무슨 대통령, 왕 같은 사람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조그만 사회에서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힘을 스스로 조절하지 못하고 횡포를 부리면 그게 권력의 갑질이에요. 왜 한국에서 들려오잖아요. 그 아파트 입주문 시퍼렇게 20살, 30살짜리가 그 60, 70대신 경비원 아저씨한테 네가 그러니까 여기서 이 짓이나 하지 이러면서 막 폭행한단 말이죠.
권력의 절제가 높은 데 있는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고 낮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한 가정에서 남자가 가지고 있는 힘 가지고 자기보다 연약한 여자를, 아내를 때리고 한다면요, 그것도 권력의 절제를 못한 거죠. 이런 의미에서 권력의 절제도 우리 모두가 해당되는 거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힘, 죄송합니다, 여자 같은 경우는 경제권을 가지고 있죠. 그 경제권 가지고 뭐 아이들이나 남편을 뭐 이래라 저래라 한다면 그것도 권력의 절제를 못하는 거죠. 마음의 절제도 있고요, 권력의 절제도 있고요, 영혼의 절제도 필요하죠. 내가 크리스찬인 게 분명한데 크리스찬처럼 살지 못하고 여기 가서도 절하고 저기 가서도 점 보고 매 새해만 되면 뭐 사주팔자에 뭐 신토 뭐 뭐죠? 신정해 보는 거 뭐 새해에 보는 거 뭐 토정비견인가요? 뭐 딸 결혼한다 그러면 가서 또 날 받고 뭐 어쩌고 이름 지른다 그러면 또 어디 가고요. 영혼도 절제를 해야 돼요. 정결한 것을 지켜야 돼요. 얼마나 많은 것들을 우리가 절제해야 하는지를 제가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한 농부가 암소를 키우다가 거기서 나오는 젖을 먹고 뭐 하다가 이 암소가 황소가 되면 좀 농사 짓는데도 써야 되겠다 싶어서 황소로 바꾸려고 우시장에 갔네요. 우시장에 가서 이제 황소로 바꿔서 집에 가려고 이것저것 들여다보고 있는데 딱 마침 자기 옆마을에 있는 자기 친구를 만나는 거예요. 자네가 여기 웬일이야? 나 말이야, 이 황소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이 황소를 팔아버리고 암소를 사서 그걸로 젖이나 좀 빨아먹으면서 좀 이제 좀 편하게 살려고 황소를 암소로 바꾸러 왔네. 그래? 아니 나는 지금 암소를 팔고 황소를 살려고 했는데 자네는 황소를 팔려고 그러는구만. 잘 됐어. 나하고 자네하고 그냥 맞바꾸세. 뭐 값이 좀 차이가 났겠지만 친구 사이니까 그냥 바꾸기로 했어요. 그래서 암소를 주고 황소를 갖고, 황소를 주고 암소를 갖고, 둘이 만나고 거래는 뜻밖의 일찍 끝났고, 야 우리 저기 가서 막걸리나 한잔 하세요. 그래서 장터 그냥 좀 허름한 술집에 가가지고 그냥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밤이 오는지 새벽이 오는지도 모르게 거하게 마셨어요. 보니까 사람도 아무도 없고 밖은 껌껌하고 집에 가세. 그래서 집에 갔어요. 걸음을 걸을 수가 있나요? 밖에 소 2마리가 묶여있는데 저 소를 끌고 집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소 이제 고삐를 풀고 가려고 하는데 도저히 갈 수가 있어야죠. 그래서 두 사람 모두 소를 그냥 그 소 등 위에 타고 집에 간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여기가 어디지? 여기가 어딜까? 두 농부가 소를 바꾸러 우시장에 갔는데 소를 바꾼 게 아니라 소가 사람을 바꿔버렸어요. 절제하지 못하면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몰라요. 이런 웃을 수 없는 일들, 이런 비극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각종 범죄 그 뒷면에는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감정, 마음, 욕망, 이런 것들이 자리 잡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얼마나 여러분 스스로를 절제하십니까? self control, 그 파워가 얼마나 되십니까? 얼마나 절제하고 삽니까? 운동선수들조차도 상을 얻기 위해서 절제하면서 자기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다른 것들을 전부 다 가지치기 하는데, 전부 잘라내는데, 하늘나라의 상급을 받으려고 하는, 썩지 아니할 멸관을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여러분들은 얼마나 절제된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입술을 얼마나 절제하십니까? 여러분의 몸을 얼마나 절제하십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힘을 얼마나 절제하십니까? 이게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절제란 집중하는 힘이에요. 집중하는, 한 곳에 초점을 모아놓고 focus on 한 상태에서
집중하는 힘, 그게 절제예요. 여름 볕 좋을 때 우리 어릴 때 그런 놀이 해봤어요. 돋보기 하나, 밑에 시꺼먼 먹지, 뭐 하는지 아시죠? 돋보기로 쫙 먹지 위에 초점을 맞춰요. 근데 가까이 그냥 들이대면 그 먹지 타요? 안 타요? 안 타요. 어떻게 해야 돼요? 돋보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먹지 위에 가장 작은 하나로 모아진 초점이 모여지고 잠시 두면 연기가 모락, 초점을 맞추면 검은 먹지가 돋보기를 통해서 투과된 강력한 열기로 타버리고 말아요. 그게 집중이고요. 그게 자기 제어고요. 그게 절제.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죠. 운동선수도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절제된 자기 관리를 하는데, 여러분들은 썩지 않는 하늘의 면류관을 위해서 얼마나 스스로를 절제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많은 유혹들이 세상에 존재해요. 우리를 기쁘고 즐겁게 욕망에 타오르게 하는 것들이 세상에 너무 많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것들을 향해서 나는 얼마나 절제된 삶, 하나님을 향하여 초점을 맞추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위해서 매일매일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일, 하지 말아야 할 일 구분하시고 절제된 인생, 절제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늘 면류관을 찾아 오늘도 집중하시는 절제된 삶의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